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회복의 아침을 기다리십시다. 때때로 바닥까지 추락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런데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때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트남 돌풍을 일으켰던 메달은 따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박항서 감독, 그도 어두컴컴한 그런 힘겨운 밤을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의 축구 인생을 잡초 같은 축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참 신나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만은 그때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섬겨 왔습니다. 그때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고 함께 영웅의 반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아시안게임 감독을 맡았는데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아시안게임에는 4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승은 어떻게 될지라도 4강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4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경질되어졌죠. 그 후에 K리그 경남 감독, 전남 감독, 상주 감독을 했는데 그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쫓기듯이 베트남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저는 내막들을 잘 모릅니다만은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쫓기듯이 그렇게 베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이 떠들썩하던 그때에 올해 1월 달에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이 있는데 거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베트남의 영웅적인 인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서 매직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랬죠. 지금 아시안게임 좀 아쉽게 은메달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출발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일본 제쳤지요, 바레인 제쳤지요, 시리아 제쳤지요. 연파하면서 그렇게 이제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살딩크라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히딩크가 영웅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책도 나오고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거든요. 물론 그에게도 눈물겨운 어두컴컴한 밤을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회복의 아침도 기다리더라. 이번에도 그런 우리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습니다. 축구 말레이시아에게 2대1로 지면서 야단났지요. 그러면서 김학범 감독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세트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황의조 선수 아닙니까? 일본에서 뛰고 있던 그 선수를 김학범 감독이 발탁해가지고 대표팀에 넣었습니다. 인맥축구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사람들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황의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대표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왕 이번이 아마 됐을 겁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가슴 멍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광스러운 날, 회복의 날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두컴컴한 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회복의 아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그러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더럽혔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압제가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살인으로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행위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해쳐버리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훼손시킨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내가 스스로 아끼겠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훼손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아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추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훼손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그곳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살인과 강도와 더러운 것들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남들처럼 빚가번쩍하지 못하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좀 가난한 거야 견디면서 살지요. 이 땅 나그네 삶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떤 집사님, 성도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11년 동안 간이 좋지 않아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11년 전에 이미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희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1년 동안 생명 연장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인생 우리의 사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 건 인생,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유명한 그의 인생의 삶의 모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베토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돈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했고 그 다음은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나 내가 영안이 열리고 참된 음악관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음악을 작곡했고 연주했으며 내 음악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내 음악의 목적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또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32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부끄러운 행위를 벗어버리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정하고 채찍질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도 아닙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떠여주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느껴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만드는 나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가?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들은 다 다릅니다.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못하다 이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살펴서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모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은총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내 명예는 내가 지키겠다,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건축에 있으면서 한때는 황폐했던 땅을 개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게 되어질 거다 말씀을 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더럽힘으로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뭐 저러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만들겠다.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개간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황폐해진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회복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회복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회복된 성천의 지체들이 있는 성천교회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상사들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들 이제 찾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회복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포로민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룰 때는 애굽 제국도 꼼짝 못합니다. 바벨론 대제국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는요, 악한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옛날에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와야 될, 귀환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귀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더럽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혀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피난받고 있습니다. 압제받고 있습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옛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그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작업입니다. 정결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부정해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정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리적인 회복을 하고 정치적인 회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새로워짐입니다. 영적인 새로워짐. 땅에 복귀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외적인 회복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 세계와 그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외관은 회복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외적인 것들은 회복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세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멀지 않아서 다시 원상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 추악한 이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있는 비결, 이거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맑은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갖는다고 해도 이것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추악한 죄, 이 우리의 저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이 썬뿌리들, 죄의 썬뿌리들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온 몸을 씻는 영적인 씻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것 보고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왔다고, 찍어 바르고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흥금 두둑하게 들고 오셨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안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왔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양심과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을 핏부림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옛날에 더러운 영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으로, 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 육신의 삶에 젖어들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굳은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돌.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이 파사르는 고기를 말합니다. 말랑말랑한 고기 드시고 싶습니까? 우리의 돌처럼 굳은 이 마음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랑말랑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젖어들 수 있고 성령이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안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렇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됐지만은 그들이 수시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겠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한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었지만은 왜 그렇게 허전한 일들이 많은지, 내 잘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해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도 알지 못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갔더니 내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났는데, 사랑의 흔적들이 남고, 용서의 흔적들이 남고, 화목의 흔적들이 남고, 의로움의 흔적들이 남고, 온유함과 겸손함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다. 다섯 번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합니다.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기근의 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로 돌아가십시다. 언약 관계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역도, 여러분들의 삶들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언약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죄를 미워하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꿈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싫어져. 오늘 말씀 보면은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기 밉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혐오감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대상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밉게 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밉게 보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삶을 이제는 밉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더럽혀 왔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조명 소미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는 정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실추되어지고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더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왜? 죄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 높이면서 살고 싶지만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